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가 모든 교회의 대표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의 속성, 교회의 구조, 또 교회의 의미, 또 교회의 사명과 더 나아가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이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 성장학 교수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것이 하나의 주제가 되고 깃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되는 기적의 길을 축원합니다. 자, 좋은 면만 보면 안 돼요.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문제가 일어난 장면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파가 갈라졌어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 파가 갈라지면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본질을 깨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바울, 바나바, 또 그리스도, 이 인물 중심으로 교회가 분열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린아이다. 영적으로 보면 분열되어 있으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들이 서로 네 편 내 편 하면서 싸우듯이 그런 모습은 어린아이 모습이다라고 진단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유대파, 헬라파 이렇게 파가 보인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왜 이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아니 좀 살짝 넘어가든가 좀 숨기시지. 왜 이 문제, 허물들을 그대로 기록해 놓으셨나? 여러분 창세기에 가면 더 부끄러운 일들을 다 기록해 놔요. 역사가들은 좋은 것만 기록하고 좋지 않은 건 그냥 기록 안 해요. 살짝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신실하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인간의 약함, 문제, 아픔, 수치스러움 이것을 그대로 다 기록해 놔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감추고 숨기고 뭐 이렇게 기록했겠지요. 진리는 그런 거야. 사실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기록해 놨어요. 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별거 아니네, 교회도 교인도 뭐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은 문제를 허락하시는가? 왜 교회의 문제를 좀 막아주시지 왜 허락하시는가? 그래서 중세교회가 담을 썬 거예요. 수돈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흐름,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지만 세상과 담을 싸기 시작했어요. 높은 담을 싸서 구별하려고 했어요. 세상과
성과 속을, 거룩한 것과 천한 것을 구분지려고, 여러분 그걸 잘 아는 종교가 사실은 불교예요.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불교도 이제 변했어요. 속세로 내려옵니다. 떠나보니까 별거 없어요. 다시 내려와야 된다. 기독교 흉내를 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담을 쌓아놓고 그래서 거룩을 지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 선과 악이 교회 옆에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셨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요한계시록 2장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 교회가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에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다. 네?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그 사실을 정갈하게 보여줘요. 왜?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까이. 그래서 예수님도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라. 악을 거두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또 악하니까 우리를 데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 두시겠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숨고 저리 숨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딪혀서 악과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아무 문제가 없게 주옵소서 하지만 절대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끝없는 문제 속에 산다. 네. 문제 없는 곳이 없어요. 또 문제가 없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왜? 우리를 끊임없이 문제 속에 하나님 우리를 던져 놓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문제는 뭐예요? 악에 빠지지 않고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도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강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단은 이 땅에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단을 안 거두어 가시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분명한 것은 그 문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보지도 않아요. 문제가 생기니까 중요한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붙잡게 되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문제 이전보다 이후에 한마디로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첫째 봅시다. 시작. 성령 충만한 교회도 문제는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1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이것은 이 그때라고 하는 이 전치사구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암문명 5장 끝절에 보면 저희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가 뭘 힘썼나?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해서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 교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엄포를 놨지만 저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쉬지 아니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쉬지 않았다.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도하는 걸 쉬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도 지금 쉬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쉬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놀고 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그 어마어마한, 시쳐 말해서 예수 믿는 것도 억압하고 믿는 것도 억압당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 믿으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 이것을 엄포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어마어마한 압력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쉬지 않았다. 쉬지 않았어요. 그 결과 바로 그때에라는 말이 시제나 문법적인 용법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제자가 더 많아졌다. 제자가 더 많아졌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전하고 가르치니까 결과가 어떻다고요?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복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많아진 게 아니라 나도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예수 믿겠다, 주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기 때문에 내 목이 떨어져 나가도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교인 수가 늘어난 게 아니요, 제자가 많아진 거예요. 자, 이렇게 부흥되고 있는데 교회는 문제가 터진 거지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라고 문제 없고 작은 교회라고 문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부흥하는 교회는 문제 없고 부흥 안 하는 교회는 문제 있다? 아니에요. 지상교회는 끊임없이 문제 속에 직면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지상교회예요. 그래서 지상교회를 가르쳐 전투적인 교회다. 끝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 이미 그건 잡힌 거예요. 편하게 예수 믿자, 더 편하게 믿자. 그래서 여러분,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 얼마나 편합니까? 이건 잡히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되어버리면 잡히는 거예요. 지금 뭐 예수 믿지 말라고는 안 해요. 예수 믿지 말라고 하진 않아요 지금. 그러나 편하게,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이런 흐름은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가 편해서
교회 가는 거 스톱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응?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난 교회 다니기 싫다. 물론 인도의 간디라고 하는 이 어른도 나는 예수는 좋지만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믿는 저희들이 잘못 믿어서 교회 나오는 거 꺼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응?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다면 자기만 손해예요. 응? D.L. 무디가 목회할 때 어떤 신실한 성도가 와서 상담을 합니다. 무디 목사님, 문제없는 교회를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3번이나 교회를 옮겼는데 다 문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무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문제없는 교회를 알긴 아는데 추천해 주진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못해 그랬더니 제가 당신에게 그 교회를 소개해 주는 그날로 그 교회는 문제가 터질 겁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 사람이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에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 자기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라도 사랑하자. 아, 교회가 열심히 없다. 그러면 나라도 열심을 내자, 이래야 되는데 판단만 하고 비판만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더 문제인 거예요. 응? 따라합시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 없어요. 문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 두신 거예요. 자,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분파 문제지요. 분파. 응? 헬라파, 시브리파. 우리나라는 지역파가 또 있어요. 어디 지역파, 어디 지역파. 또 요즘은 또 정치적으로 진보파, 보수파 막 이렇게. 응? 그래서 교회가 지금요 몸살을 알아요. 너 어느 파냐 이거예요. 어느 파냐.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파가 될 줄 믿습니다. 누구 파? 예수파요. 예수파. 그 외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꼭 파를 쫓아가. 양파, 쪽파가 아니고 에? 자기 파를 쫓아가. 자기 파. 헬라파냐 시브리파냐, 이 파를 쫓아가는 거예요. 에? 또 문제는 뭐냐? 이 분배 문제가 항상 문제예요. 매일 구제를 했는데 바로 이 헬라파 가부들이 그 구제에 자꾸 누락이 되는 거예요. 에? 누락이. 이 원문을 보면 어쩌다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계속 그리 됐다, 이렇게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그래요. 한두 번 빠지면 실수할 수 있겠지. 그런데 계속 문제가 계속되면 뭘로 봐요? 우리 무시한 거네. 우리 발을 무시했네. 또 지들만 챙기네. 기득권을 가지고 기득권을 부리면 항상 거기는 문제가 생기는데 뭐로 표현이 됩니까? 원망함에 원망. 여러분, 우리가 이 원망이란 단어를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출애굽기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왜 고기 안 주냐고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바로 같은 어원이요. 여기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던 원망과 같은 어원,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는가? 대개는요, 주는 사람보다 받으려고 할 때 원망해요. 뭐 할 때? 받으려고. 응? 여러분, 거지 근성이 있어요. 어디 가서 뭐 안 주나 하고, 어디 가면 누가 안 주나 하고. 응? 애들도 그래요. 어디 가면 돈을 좀 줄 것 같으면 가고, 어디 가면 안 주는 곳이면 가요, 안 가요? 거긴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늙어서 아이들을 찾아오게 하려면 뭐 해야 돼? 오면 무지큼 주세요. 근데 그것도 잘 줘야 돼요. 기분 따라 주면 안 돼요. 왜 이번에는 적게 주냐? 어? 지난번에는 많이 주더니 왜 적게 주냐? 뭘 하게 돼? 원망해요. 주는 사람은 원망이 없는데 문제는 뭐예요? 받는 사람은 원망. 그래서 교회 안에도 누가 원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희생하고 나누고 퍼주고 이런 사람은 원망을 안 해요. 그런데 받으려고 하기구만, 받으려고. 에? 이러면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문제는 이 원망이 집단화돼서 헬라파, 히브리파라고 하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교회를 쪼개려고 하는 사단의 강력한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분쟁이 생겼어요. 쪼개지잖아요. 그러면 둘 다 마귀가 돼버려요. 둘 다, 두 편 다 마귀. 왜? 상대방한테 서로 뭐라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도 사탄, 이쪽도 사탄, 둘 다 사탄이야. 또 사실 그래요. 그렇게 싸우면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한쪽이라도 성숙해서 우리 싸우지 말자. 에? 문제가 뭐냐? 해결책이 뭐냐? 에? 이렇게 해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서로 그냥 마귀라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좋아해요?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지. 에? 성령 충만함 부응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이걸 마귀는 가만 두고 보지 않아요. 에? 그래서 그냥 두 쪽 내게 하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히브리파, 헬라파로 갈라져 버리게 됐어요. 두 쪽 나게 생겼어요. 자, 둘째 보십시다. 둘째, 시작. 문제 해결 방법을 본질에 충실함에서 찾았습니다. 자, 2절, 3절, 4절까지 보십시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랬어요. 자, 12사도들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습니다. 그리고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보면 문제가 너희들이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에? 너희들 왜 그렇게 수준이 낮냐? 뭐 그런 것 갖고 싸우냐? 이렇게
그렇게 해결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이 싸우고 뭐 할 때 자녀들이 문제라 그러지 마세요. 부모가 문제다, 우리가 잘못했다. 응? 돌을 누구한테 던져요? 나한테 던져요. 대부분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는 문제 없고 상대방만 문제라,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더 나가서 지도자가 문제, 지도자의 문제예요. 성도들의 문제가 없어. 그래서 문제아가 있는 게 아니고 문제 부부만 있대요. 교육학에서 자녀의 문제는 자녀가 때문이 아니요. 다 누가 문제? 문제 부모요. 부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 때문에. 부모가 아이야, 부모가 어린아이야, 뭐 그런 어떻게 아이를 키워요? 똑같은데 수준이. 응? 우리가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문제다, 이게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 고쳐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굴 고쳐야 돼요? 나를 고쳐야 돼요. 내가 문제가 뭔가, 이걸 봐야 돼요. 보니까 문제가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접대일 삼는 것에 힘썼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자, 제재수가 많아지니까 점점 더 일은 많아지는 거예요. 매일의 구제를 받을 사람들이 누군가 파악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정말 그런가 또 살펴야 되고, 그리고 다 더 일거리만 늘어나, 행정적인 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행정적인 일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점점 소홀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 그리고 우선순위에 소중한 것을 붙잡는 거예요. 다시 우선순위부터 내가 바로 해야 되겠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말씀을 제쳐놨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말씀을 우선해야 되겠다. 말씀 전하는 것을 최우선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접대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구제, 봉사, 섬김인 것입니다. 교회는 전도를 제쳐놓고 다른 것을 앞세우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 다른 어떤 것을 우선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 이전 개역 성경에 전무하리라, 한자 표현이라 개역 개정에서 힘쓴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 원로의 뜻은 어느 한 곳에 마음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힘쓴다는 것은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모든 에너지를 다 한 곳에, 엔진에 그 모든 힘을 쓸 수 있도록 전기도 끄고 다, 그리고 이륙할 때 거기에만 집중하듯이 바로 집중해서 계속해서
힘쓰겠다는 거예요. 한두 번 하다 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는 바로 우리 자신을 말씀과 기도에 계속 드리겠다는 거예요. 드린다는 거예요. 네. 그 일에 나를 드리겠다.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타협적으로 해결하려면 12사도니까 이제 안 되겠다. 반은 접대하는 일을 하고 반은 말씀 기도 사역하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12사도들이 모두가 그 일에 손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할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하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사역 또 구제 대접하는 일의 단어가 달라야 되는데 사실은 같은 단어로 쓰고 있어요. 말씀 전하는 일을 케리소나 디다스코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섬기고 나눠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이 1절에 구제라고 하는 단어도 별도로 구제를 가리키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쓰지 않고 둘 다 똑같이 말씀 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같이 썼어요. 이것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의도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이 한 단어 디아코니아라고 쓴 이유는 뭐냐? 이것은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똑같다는 거예요. 본질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말씀을 붙잡는 게 우선순위인 것은 그것은 말씀을 맡은 사람들에게 우선순위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구제하는 일, 봉사, 섬기고 대접하는 일이 평신도들에게 있어서는 또 말씀 전하는 일하고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사역의 나눔이지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이 소중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만 상을 많이 받고 성도들은 상이 없겠네? 아니에요. 그건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게 맡겨진 일에 힘쓰면 똑같이 하나 인정하세요. 달란트 비에서도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그들만 크게 칭찬 들은 거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힘썼으면 남겼든 아니면 까먹었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는 거예요. 충성했냐를 보시지 남겼냐, 많이 남겼냐, 크게 남겼냐, 거기에 관심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충성을 보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은 나누질 않아요. 저도 목사지만 이 일은 특권층의 일이고 평신도들은 기껏 해봤자 뭐 별로 상급이 없고 이렇게 가르치면 이건 잘못된 사상이에요. 절대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 어린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던 어린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던 결단코 상을 잃지 않습니다. 뭐 부자들만 상을 크게 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상을 못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부의 2렙돈을 가장 많이 바쳤다 그랬어요. 절대 상대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상대 비교, 우리는 상대 비교에 익숙해요. 너와 나와 비교해서 낫다. 그건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세리와 자기를 비교해서 낫다, 교만했어요. 하나님 그런 거 보지 않아요. 내 자리에서, 내 형편에서, 내 위치에서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가 충실하면, 힘쓰면 동일하게 취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전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 디아코니아 같은 단어로 써서 우리에게 어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맡은 일이 그 일이 아니면 이건 별거 아니다, 아니에요. 다 충성만 하시면 됩니다. 크냐 작냐도 의미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뭐 우리가 크면 얼마나 크고 작으면 얼마나 작아요. 도토리 키재기에 별 것도 없어요. 또 크게 하심도 하나님이고 작게 하심도 하나님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릇대로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힘썼다는 이 단어예요.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아니라니까요. 내가 힘쓰면 주님은 똑같이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월하거나 비하시킬 필요 없어요.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생각이 깨우치고 또 바른 이해력을 가진 게 모든 직업의 성직화였어요. 내가 하는 일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돈 버는 일은 천한 일이고 목회직만 거룩하고 아닌 거예요. 그 당시 천주교는 그렇게 구별시켜 놨어요. 자기들만의 특권 의식으로. 그것은 예수님 당시 오늘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한 짓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만의 기득권 특권화시킨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의도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그 일이 거룩한 일이고 내가 하는 그 일에 내가 정말 힘쓰면 하나님 동일하게 칭찬하시고 상급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 또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양보합니다. 이제 7 집사를 세우지요. 7 집사를 세우는데 전부 다 그 이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들로 다 세워버려요. 너희들이 불이익당한 것 같고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 같지, 자 그러면 너희들이 다 맡아서 해라 하고 위임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일 가지고 서로 싸울 때 누가 성숙한 사람인가? 양보하는 사람. 그거 그냥 안 뺏기려고 나는 이거 아니면 할 게 없다라고 하면서 그거 주장하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하세요. 이게 바로 사도들이 배려를 헬라파 유대인들한테 다 넘긴 거예요. 양보함으로 교회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양보함으로. 요즘은 또 서로 안 하려고 그래서 문제예요. 또 서로 양보하는 거야. 이것도 문제예요. 그렇지요? 서로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서로 하려고 할 때는 양보해야 되고, 서로 안 하려고 할 때는 뭐예요? 내가 또 솔선수범해야지요. 그리고 택함받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신분이나 뭐 돈이 많냐 적냐가 조건이 아니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게 중요해요. 아, 교회에서 내가 사회적 신분이 뭐고 내가 재산이 얼마나 있고 이런 걸로 목소리를 높이거나 무슨 일을 내가 맡아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 모임이 아니에요. 세상은 세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그래요.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성령과 지혜, 성령과 지혜,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도 인정 안 하세요. 이런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잘하겠다 착각하지 마세요.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나? 사람에게 성실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성실하겠다고요? 무슨 이유? 여러분, 사람한테도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한테도 인정, 가족 식구들한테도 인정받아야 돼요. 위선적으로 하면 안 돼요. 진실해야 돼요.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변함이 없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면 마귀가 돼.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을 못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 사람한테도 여러분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투표하는 것이 뭐냐? 내 편 찍어주자, 그건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생기면 꾀를 내면 안 돼요. 본질로 접근해야 돼요. 누가 문제다? 지도자가 문제입니다. 정말 좋은 지도자는요, 항상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들은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자기들 속에 찾은 거예요. 우선순위가 우리가 잘못했다. 다시 우선순위를 해보가자. 그것은 사도로서의 우선순위예요. 사도로서의 우선순위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무하는 거였고, 또 제자들, 일반 성도들에게 우선순위는 바로 구제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였어요. 이럴 때 교회가 균형 잡히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은 더 안 중요하다가 아닌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일할 뿐이에요. 힘쓰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 결과, 자, 마지막 세 번째 보십시다. 시작. 문제 해결 뒤에 전화위복의 역사, 곧 더 큰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한다. 자, 문제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왜 문제를 허락하셨나? 문제 속에서 본질을 보게 하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다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게 하세요.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전화위복.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결과가 좋아야 돼요. 싸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싸우고 나서 그냥 완전히 서로 원수로 되면 안 돼요. 결과가 좋아야 돼요. 항상 열매가 좋아야 돼요. 열매가. 성령의 역사는 바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끼리 타협하고 적당히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 열매가 없어요. 신랄하게 싸울 땐 싸워야 돼.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문제를 보는 거예요. 문제를.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서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소중한 것을 힘쓰겠다고 하니까 결과는 어때요? 좋아진 거예요. 거기 동사 세 단어, 왕성하여 많아지고 복종하니라.
이것은 미완료 과거 시제로서 계속 왕성하여지고 많아지고 복종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이거예요. 한 번 이거 일어나고 말았다가 아니요, 계속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때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좀 일어나다 말면 안 돼요. 계속해서. 이 왕성하여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생물이 자라듯이 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는 생명체예요.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계속 성장해야 돼요. 살아있는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수가 또해지, 이것이 따로가 아니요, 같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는 말은 아래에서 듣는다는, 제사장들이 교만합니다. 이들이 이제 이 도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 복음 앞에 복종합니다. 여러분, 이 도에 복종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제사장 일을 관두는 거예요. 이제 직업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먹고 살 일이 막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이젠 끝난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는 짐승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일하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먹고 살 일이 끊어지는 거예요. 제사장 일을 못하면 어떻게 돼?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예요. 유명한 고승들 중에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알면서도 내가 이 중복 벗으며 뭐 먹고 사나 이래가지고 못 벗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알면서도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고 왔지만 재물이 많은 거로 돌아서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8,000명의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런데 상당수가 이 도의 복음 앞에 그들이 돌아섰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아야 돼요. 직업을 잃어버립니다.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복음 앞에 복종한, 여러분, 부흥은 바로 복음 앞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나는, 내 직업이 날아가고 내 부가 날아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이게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를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뭘 받으셨어요? 시험 받은 거예요. 아,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없다. 여러분, 성령 충만 속에서 넘어진 사람들이 더 많아요. 섰다가 생각하면 넘어져.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 놓고 넘어진 분들이 많다니까요. 에?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없다?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도 성령이 마귀한테 시험 받으러 예수님도 끌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한 가지 다른 것은 성령 충만해서 시험을 받으면 넉넉히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시험 받으면 뭐예요?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두 쪽 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가 분명히 두 파로 나눠졌을 거예요. 시브리파, 헬라파. 그러나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전화위복시켜서 더 큰 부흥을, 허다한 제사장들이 돌아오는 부흥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